작년 총회를 앞두고 총회 주재위원을 맡은 분들이 모여서 새 회기, 그러니까 2025년을 앞두고 새 회기의 주제를 정할 때 핵심이 되는 단어를 먼저 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과 부흥, 성령 그리고 교회, 그 부흥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한 이 단어들로 어떻게 주제를 만들까, 그러면서 그 주제를 받쳐줄 성경 말씀을 또 저희들이 찾았는데,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으로 삼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인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든 또 이 신약의 말씀이든 이 말씀들을 통해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왔는지 그것을 한번 되새기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감동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간디는 인도 사람이고 또 그러면서 평화의 마치 상징 같은 분이고 비폭력 무장운동의 그 상징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디는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간디의 삶에 깊은 성찰을 안겨주게 됩니다. 어느 분은 그래서 간디는 아주 지독한 예수 숭배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자서전에서도 아주 확실하게 나는 힌두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힌두교 아주 열심인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를 도왔던 영국의 친구들이 자주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디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간디가 왜 교회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간디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작은 동기가 있습니다. 간디의 친구 중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 안드루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안드루스 선교사는 간디와 인간적으로 매우 친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 안드루스 선교사에게 전도도 받고 또 안드루스 선교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 안드루스 선교사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디도 영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고, 또 안드루스 선교사가 본국에 귀국해 있을 어느 때였는데, 어디에서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한 도시에서 큰 유명한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 안드루스가 간디를 꼭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간디도 기꺼이 동의해서 기차를 타고 먼 길을 갔는데, 그런데 그 예배당에 도착을 했을 때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안내위원들이 간디를 유색인종이라 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후로 간디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분 중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생들은 이 우찌무라 간조의 성경 사상들을 읽기도 하고, 또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아주 유명한 한국 제자들이 있는데, 김교신 선생. 김교신 선생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낯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분 중에 함석헌 선생,
이분들이 다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찌무라 간조든 김교신 선생이든 함석헌 선생이든 이분들은 매우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분들을 무교회주의자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김교신 선생은 자신의 그 신학론이라는 책에서 진단하기를, 오늘날 기독교회의 부진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거룩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잘못 믿게 한 데에 기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의 생각에, 이런 무교회주의에 전혀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공동체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많은 도전을 주는 그 가르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북교회를 비롯한 세계의 도처에 산재한 교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인가? 진짜 거룩한 공동체로서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현대의 그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누가 가립니까?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갑니까?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화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모임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의 진실한 교인을 만나고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서 교인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교인이 아닌 사람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만난 교인에게 실망을 하면 간디처럼 그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20년 넘게 지금까지 미국 풀러 신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인 리처드 마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 리처드 마우 총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들 중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고 반면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다. 참 적절한 말이에요. 이 리처드 마우 총장의 이 견해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교회들의 성장이 멈추었다는데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나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새로운 초신자들, 교회 전혀 안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교회 원래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 자기 어떤 특정한 교회로 옮겨서 그 성장하는 교회, 이것을 소위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 수평이동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는 말년에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첫째,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추상적인 지식을 전하는 기독교, 말만 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앞으로 교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부스가 무려 130년 전에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들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교회들의 성장이 멈추는 그것으로 이 윌리엄 부스의 예언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이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그렇게 어려운 답은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신학적인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하는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교회를 다시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길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주제 말씀, 이 말씀 속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비결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의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서울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저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작은 소수가 모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삶으로 증명하는 어떤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까요? 아니면 역으로 우리 천국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본받게 하고 싶은 모델과 같은 교회로 삼으라고 우리가 강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델로 삼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특별한 신학 연구가 없었어도, 프로그램을 구비하지 않았어도, 오늘날 우리같이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어도 교회는 날로 부흥했어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만으로도 부흥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7절이 그 감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마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만여 명이 됐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부흥의 말씀들만 찾아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도요,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들은 침체되고 있는가?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비춰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존속하는 한은 언제고 돌아가야 할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어떤 원인, 이유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의 평안이에요. 교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기본적인 부흥은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그러니까 신학생 시절에 때 우리 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의 주제가 평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부흥합니다. 평안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메모를 하기를,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 이것을 일본 삼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 방향으로 삼은 세 가지. 첫째, 평안하는 교회. 두 번째, 상생하는 교회. 세 번째, 윤리적인 교회. 그래서 그 첫 번째 평안한 교회가 그날 나온 거예요. 그날 나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극단적인 그 분쟁을 하는 기관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분쟁을 하면서도 가끔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양보도 해가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은요, 서로 다 주님의 뜻이래요. 다 자기가 주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양보하지 않고 아주 극단의 싸움을 해요. 그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요, 최소한 부흥은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몸은 성장할 수 없죠. 아니, 성장한다고 해도 이건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요. 그 싸움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거예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두 청년이, 신랑이 그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막 둘이 언쟁을 해요. 나중에는 언쟁이 너무 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방해가 될 만큼 큰 소리로 언쟁을 하다가 이젠 거의 멱살잡이 할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놈들아, 왜 싸워? 여기가 국회야, 교회야? 우리가 그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국회가 이제 교회와 비교 대상이에요. 이거 뭐 남의 교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청주에 지금 큰 교회 하나가 아주 그냥 극심하게 싸워서 온갖 기독교 뉴스에, 온갖 유튜브에, 그 교인들이 그 많이 모이다가 이제 수백 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주님의 뜻이라면서 싸워요. 잘못됐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여야 바르게 성장합니다. 교회의 평안이 깨지면요, 여러분, 다니던 사람도 교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성장을 해도요, 병을 안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 교회는 비정상적이죠. 평안한 교회여야 그래야 가보고 싶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안한가 만나고 싶고, 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같이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북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는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그것을 기초로 해서 든든히 서갔다고 이 짧은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북교회가 우리 청주 지역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델과 같은 교회이기를, 그리고 성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는 다 예수 믿자고 모였는데 예수 잘 안 믿는 교회도 있는가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회중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 교회도 다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이기보다는 그 교회에 모이는 인간관계 중심, 또는 유력자 중심, 또는 목회자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면 그 교회 속에 어느덧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왕이신 예수여,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손을 높이 부르고 들고 찬송하지만, 그러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좌정하실 곳이 없어요. 워낙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자기 소신들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수 없고요,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말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대요. 인간적인 감정이 꽉 찬 그곳에 주님께서 들어서실 자리는 없고, 주님은 그 와중에 그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잊혀진 존재에 불과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내 사업과 출세의 수단,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정말 구속하신 구속자 예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예수 잘 믿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열매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이면 우리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사방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견과 생각들을 접고 주님은 나를 향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이게 이제 주제에 맞는 말씀이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120명의 문도가 숨어서 그곳에 지내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늘로부터 큰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 초대교회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도들과 교회는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활동하시도록 맡겨놓을 때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해서 부흥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가 박해하고 로마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눈초리가 곳곳에 있는데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밖에 나와 활동했겠어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배후에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것은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사람, 아주 달라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인격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예전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와 변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수의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재산까지 내놓아가면서 유무상통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아요. 국가 공동체에서 밀려나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보장하고 미래를 좀 좋게 만들어주고 하는 일마다 번영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런 일보다 십자가 지라고, 고난을 길을 가라고, 그러면서 죽을 각오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을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가치관, 인격, 삶의 내용이 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으면 버림받은 대로,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와 교회를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도록 때로는 환난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넘어진 채로 핍박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보지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9장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 교회를 박해하던 바리새인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완고하고 출세지향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요.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아도 정말 부끄러움 없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죽을 줄 알았던 것들을 죽는 마음으로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자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이 있는데, 근데 집에만 가면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내가, 여집사님이 남편 보고 이제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여보 교회 갑시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물었어요.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며? 아유, 아내가 대답하기를 그렇죠, 그럼요, 교회 나가면 당연히 천국 가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그럼 난 안 가. 당신 있는 천국 안 가. 나는 당신 없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무슨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과 세계관, 가치관, 생활 태도 등이 변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되고 세상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가 벌써 68년 되세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위치를 오늘 말씀에 빗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청북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만드는 사람인가? 나보다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선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 믿고 나는 성령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 일원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가 속한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장로교를 만든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 안에는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이 함께 있는데, 죽이는 일은 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돼서 스스로를 비참한 자요 버림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즉 죽이는 일을 하는 동시에 살리는 일을 하는데, 살리는 일이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과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죽이는 일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타인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살리는 일을 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죽여도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청북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교인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소식이 우리 교회로부터 증거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청북교회, 또 주님을 경외하기를 가장 우선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든든히 세움을 받는 우리 청북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